오늘은 디모데전서입니다. 이제 디모데전서 그리고 디모데후서 이제 그 다음에 디도서가 나옵니다. 이 세 편지의 특징은 이제 사도 바울이 개인에게 보낸 편지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보면 우리가 어제 봤던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 앞에 뭐 고린도전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로마서 이런 편지는 그 지역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교인들에 대한 편지라면 오늘부터 보는 디모데 전후서는 디모데라는 사람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가 디모데 전서고, 이제 두 번째 편지가 디모데 후서, 이제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편지가 디도서, 디도라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렇게 읽어보면은 이 개인적인 내용도 나오지만은 특별히 무슨 특징이 나타나는가 하면은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그러니까 이 디모데나 디도가 다 바울의 사역을 이어서 목회했던, 우리말로 하면 목회자입니다. 목회 지도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목회를 할 때 이렇게 목회를 하면 좋겠다라는 목회적인 권면이 들어가 있는 그런 편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를 우리가 보통 목회 서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를 읽어보면 오늘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생활을 해야 되는구나라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앞에 로마서로부터 데살로니가 전후서에도 당연히 그런 내용이 당연히 있죠. 그러나 이 디모데 전후서는 바울이 직접 자기 후배, 그리고 이제 디모데 같은 경우는 사실은 믿음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아들에게 그 에베소라는 곳에 머물러 있으면서 거기서 목회할 때 목회 지침, 이런 것들을 얘기해 놓은 것이 바로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그리고 나중에 이제 디도에게 보낸 편지가 디도서가 되는 겁니다. 자, 또 이런 특징을 보면은 우리가 앞에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봤는데,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그 재림,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재림에 관한 게 큰 축이고 거기에 관한 내용들이 주변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전후서에는 사도 바울 자신도 자기 생애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그 재림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그 시기에,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는 신약 성경을 보면 가장 먼저 기록된 겁니다. 복음서가 가장 먼저 기록된 게 아니고 바울이 썼던 데살로니가 전서가 가장 먼저 기록된 겁니다. 그 위에 이제 복음서가 기록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복음서 가운데 마가복음이 가장 일찍 기록되죠. 이제 그런 순서입니다.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는 한 AD 기원 후 한 51년에서 53년 그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바울은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생각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하고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재림이 강한 내용이 있는데, 디모데 전후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기록하고 난 다음에 한 11년 정도, 10년에서 12년 뒤에 그 말을 10년에서 12년 뒤에 기록한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10년 사이에 바울이 또 여러 선교 사역을 하고 목회 사역을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강구하고, 그 10년 사이를 사도 바울이 신앙생활하고 목회 사역을 하고 선교 사역을 하면서 뭘 하나님의 어떤 뜻을 아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재림이 내 당대에 안 올겠구나. 왜? 복음을 전해 보니까 실제로 복음을 전해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원래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인데,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듣고 믿지 않으니까 실제적으로 보면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 뜻은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도 이 복음이, 그 당시에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행, 로마 선교행 이렇게 가봐도 그 몇 지역밖에 못 갔습니다. 물론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한 것에 비하면 엄청나지만은 전 세계에 있는 그 영혼들에 비하면은 아주 그 지역에만 한정돼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뭘 깨닫는가 하면은, 어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가 하면은, 아직도 구원받을 영혼들이 너무너무 많구나. 이때 예수님께서 오신다면은 정말 구원받지 못하고 심판받는 사람이 너무 많겠구나. 그러면서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 재림을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해서 많은 사람을 더 많이 얻고 많은 사람에게 더 구원을 얻고자 하는, 많은 사람을 더 구원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재림이 연기될 수도 있구나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10년 사이에 이제 그러면서 디모데전서를 이제 기록하는데, 그런데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를 보면 재림에 관한 내용이 이제 없습니다. 이 성도들이 어떻게 그러니까 디모데를 통하여서 목회하는 그 지역이 어떻게 예수님 오실 때까지 거룩한 공동체를, 교회를 세워나가고, 디모데 너는 이 거룩한 공동체를 예수님 올 때까지 잘 목회를 하는데 이렇게 목회를 하라.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좀 늦추어질 것이다. 예수님께서 좀 늦게 오실 것인데 예수님께서 늦게 오실 그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공동체를 중심으로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교회 공동체를 잘 세우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그런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게 디모데 전후서고 사실 디도서입니다. 큰 흐름이.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교회를 잘 세우고 거룩한 공동체 생활을 하고 거룩하게 살면서 복음을 전하자. 이런 주 내용들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제 디모데 전후서에 있고, 그 자기 사역자 디모데에게 이제 목회적인 지침을 주는 것이죠. 자, 1절 2절 다시 보겠습니다. 1절,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자, 디모데는 실제 바울의 아들은 아니지만 믿음의 아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바울이 디모데를 귀하게 여겼겠습니까? 바울은 확신합니다. 이 디모데는 내가 친히 낳은 아들은 아니지만 내 아들과 같다. 믿음의 아들이, 신앙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면은 바울이 보기에 이 디모데의 믿음이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야, 이런 시대에 이런 청년을 찾아볼 수 없다 할 정도의 좋은 청년이었습니다. 제가 전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이 디모데의 이 믿음은 누구로부터 영향을 받은 겁니까? 디모데가 도대체 어디서 훈련을 받았기에, 어떤 사람이기에,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에 바울이 한눈에 야, 이런 청년이 없다, 내 믿음의 아들로 삼아야 되겠다 할 정도였습니까? 그게 다 여자들입니다. 여성들, 어머니, 그리고 어머니의 어머니, 그러니까 디모데에게서는 외할머니, 그 어머니가 유니게, 영어로 하면 유니스, 그리고 그 어머니는 할머니는 로이스. 그래서 외할머니가 어머니에게, 어머니가 디모데에게 그 믿음의 전통을 따라서 계속 이제 그 교육받은 이 디모데를 바울이 보고, 야, 이런 청년은 정말로 좋은 청년이다. 그래서 이 청년을 데리고 와서 우리 말로 하면 이제 목회자 훈련을 시키고, 1차, 2차 다 선교여행을 같이 가면서 바울이 1대1로 멘토링하고 코칭하고, 그리고 이제 그 3절에 보면 바울을 에베소로 보냅니다. 에베소에 가서 너 목회하라. 이제 그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자, 3절 볼게요.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자,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자, 이제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직접 가지 못하고 디모데를 보냅니다. 보내면서 특별히 디모데에게 이제 말하는 게 뭐냐면, 그 에베소에 가면은 다른 교훈들이 많을 거다. 이단 교훈들, 엉터리 교훈들. 자, 이 에베소는 어떤 곳인가 하면은 아데미 여신이 있었습니다. 알테미아 또는 다이아나죠. 바로 이 에베소에 있는 여신, 그 여신의 선진, 영어로 말하면 다이애나. 그러니까 풍요의 신. 그래서 그 에베소 사람들은 아데미 여신이 하고 그 여신에게 나가서 막 절하고 거기에 우상 바치고 우리에게 자식을 많이 주십시오, 우리를 번성케 하십시오, 뭐 풍요를 기원했단 말이죠. 또 그런 것과 또 관련돼서 많은 이단 사설들, 다른 교훈들, 쓸데없는 교훈들, 뭐 있어 보이지만 아무 필요 없는들, 그런 교훈들이 막 넘쳐 흘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에베소에 디모데를 보내면서 특별히 이제 디모데에게 말하는 게 이겁니다. 3절 끝부분에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자, 그럼 다른 교훈은 어떤 것이냐? 신하와 4절,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신하와 끝없는 족보. 자, 신하 그러면은 이 신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특별히 오늘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 신들이 많아서 바다에 가면 바다신, 바람신, 태풍신, 뭐 하늘신, 땅신, 뭐 온갖 신들이 많습니다. 뭐 전쟁의 신, 뭐 이런 신들, 그런 신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신화가 있었죠. 이제 이런 것들이 에베소 같은 이런 도시에 굉장히 많이 퍼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신들의 이야기가 사실은 우리가 신화라고 말하지만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다 이거 인간들이 만들어내온 신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신화와 전설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신에 대한 진리가 아니고 인간들이 만들어낸 쓸데없는 교훈들입니다. 신화라는 게. 뭐 물론 신화를 연구하는 사람들 들으면 기분이 나쁘겠지만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은 여기서 말하는 신화는 참된 하나님의 신이 아니고 인간이 만들어낸 그런 신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제 신화를 얘기하면 이 신화에 나타난 이 신하고 참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하고 뭐 비교하려고 하든지 이런 다 쓸데없는 일들. 그리고 끝없는 족보. 아마 이거는 이 끝없는 족보는 아마 이 에베소나 또 다른 데 있는 어떤 유대인들에 관하여서 아마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을 보면 우리 구약 성경으로 보면 족보가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또 족보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족보, 특히 유대인들이 족보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얘기하는데 이 족보를 여러분 족보를 중요시하는 이유는 내 뿌리가 어디고 내가 어느 집안의 정통 자손이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어디로부터 왔다는 것을 그 밝힘으로 말미암아 나의 근본이 나의 기원이 너보다 훨씬 더 낫고 나는 고귀한 나는 당신들로부터 존경받을 만한 그런 것들로 이제 이야기가 번질 수가 있습니다. 끝없는 족보 이야기. 그래서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런 것들에 몰두하지 말라. 우리는 어디에 몰두해야 되냐? 복음에 몰두해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에.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 말고 그 있던 온갖 쓸데없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잡다한 신들의 이야기, 족보 이야기, 다른 뭐 교훈들, 우리가 어떻게 또 오늘날 우리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돌을 닦으면 뭐 성숙한 사람이 된다는 등 신이 된다는 그런 온갖 철학, 종교 이런 데 대한 사회 정교에 대한 잡다한 이야기. 그런데 몰두하지 않고 오직 복음에 몰두하기 위해서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는 겁니다. 자, 5절 볼게요.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이제 바울이 가르쳐야 될 교훈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이게 진짜로 이제 복음에서 나온 사랑 이야기죠. 이거를 이제 가르쳐야 되고 쓸데없는 얘기가 아니고. 자, 6절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서 엇길로 가서 헛된 말에 빠졌다는 겁니다. 헛된 말에 빠졌다. 그리고 우리 감이 좀 잡히죠. 에베소에 있는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뭐 아는 것도 많아요. 공부도 많이 했고 아는 것도 많고 들은 것도 많고, 그러니까 자기 아는 걸로 해서 이야기를 많이 함으로 자기를 과시하고, 이 과시를 통해서 내가 너보다 더 우월하다는 것을 인정받고 싶어하고, 그것들이 이제 무엇인가 하면 자기 속에 있는 어떤 지식적인 걸로 드러나는데, 그런 것들이 바울이 볼 때는 아무런 필요가 없다, 쓸데없는 것입니다. 그런 말 한마디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더 풍부하게 하는 것도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어떤 내적인 열매를 맺는 것도 아니고. 자,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가끔 있지 않습니까? 얘기를 해보면 참 아는 것도 많고, 어떻게 저런 사람 저렇게 할까? 어떤 지식에 있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삶을 보면요, 지식적인 과시는 있는데 내적인 어떤 인격의 성숙함, 고결함 이런 건 없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이죠. 이 뭡니까? 신화와 족보 얘기는 많이 아는데 그 사람의 내면의 인격이나 이런 걸 볼 때는 고결하지도 않고 천박하고 어떤 성숙감도 없고, 얘기해 보면 아직까지 막 초등학교와 같은 그런 내적
미성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제 이런 또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일수록 자기가 더 우월하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많은 지식적인 자랑을 하는 거죠. 그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6절에 헛된 말에 빠졌다. 헛된 말에 빠졌다. 우리 신앙적으로는 신앙의 열매 하나도 없고요. 우리 좀 약간 극단적으로 약간 얘기하면 성경 지식은 참 많이 아는데 그 말씀에 대한 열매는 없는 거예요. 신앙적인 성숙은 하나도 없고 신앙의 성경은 그래도 어떻게 많이 해요. 성경은 내용은 많이 알아. 그러나 내용을 아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 말씀에 맞는 신앙적인 성숙함, 신앙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같은 게 없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자, 7절 볼게요.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 그래 이제 아니까 가르치려고 하는 거죠.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정하는 것도 깨닫지 못한다. 자기가 율법을 막 얘기하고 막 가르치는데 저게 지금 자기가 하나님께서 왜 저런 말씀을 했는지 자기 스스로가 확신도 없고 믿음도 없고 믿지도 않고 그 말에 참된 의미도 알지도 못하고 그냥 지식적으로 알아가지고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서 바울이 덧붙이기를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자, 어떤 사람이 율법의 선생이 되어서 막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막 가르칩니다. 그 내용도 깨닫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말하기를 저 율법은 그래도 잘 사용하면은 좋은 것이다. 적당하게 사용하면 선한 것이다. 자,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가장 쉽게 예를 들자면 예수를 이미 믿는 사람이 율법을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살아야 될 항목들. 자, 우리가 구약에 나온 율법들이 전부 다 항목들 아닙니까? 이렇게 하라, 하지 말라. 뭐 십계명 같으면 10가지 계명, 그리고 구약을 그 유대인들이 나누는 613가지로 나누는 그런 계명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이 계명을 따라가서 이렇게 지키면은 우리가 정말로 신앙적으로 성숙할 수 있구나. 이 율법을 잘 사용하자. 예를 들자면 이거하고 똑같죠. 우리가 학교에 가면 이제 학기 초에 선생님이 이번 학기는 이 과목은 이렇게 강의할 것이다라고 처음에 가이드를 줍니다. 그 실라버스라고 말해요. 실라버스를 주죠. 그러면 첫째 주에 무슨 내용으로 강의하고 둘째 주는 무슨 내용으로 강의하고 그러면 그걸 보고 미리 준비해서 수업을 준비해 나갈 수 있는 그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이드라인을 잘 사용하면은 선생님이 첫째 주에는 이렇게 강의하고 넷째 주는 이렇게 강의한다. 이게 이렇게 연결돼서 강의를 하려고 하는구나. 잘 사용하면은 공부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율법을 잘 사용하면은 적당하게 사용하면은 우리 신앙에 성숙할 수 있는 큰 도움이 되는 겁니다. 선한 것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나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율법은 이것도 맞지만은 또 중요하게 나오는 것은 9절 말합니다.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에 대해서 알 것이니 이것이니 9절 10절에 길게 쭉 나옵니다. 전부 다 부정적인 내용이죠. 자, 제가 빨리 한번 읽어볼게요. 9절.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다. 근본적으로 율법은 선한 사람을 위해서 준 게 아니고 악한 사람들에게 준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에게 줘서 이런 것들은 악한 것이다. 너희들이 지금 얼마나 악한 길에 서 있느냐. 그러니까 율법은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보여주기 위하여서 율법을 준 게 근본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사용하면 좋은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십시오. 우리가 이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늘 말하지만 율법은 우리 엑스레이 기계하고 같습니다. 아니면 MRI 같은 기계. 자, 엑스레이 기계가 엑스레이는 MRI가 이 사람이 얼마나 건강한 거를 보여주려고 촬영하는 겁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병이 걸렸는가를 보려고 촬영하는 겁니까? 나 건강한데 내가 얼마나 건강한지 내가 엑스레이 한번 찍어보겠어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의사 소견에 당신이 여기에 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엑스레이를 한번 찍어보세요. MRI를 한번 촬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병이 걸렸고 내 몸이 얼마나 잘못된가를 진단하기 위해서 MRI나 엑스레이를 찍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건강해요. 건강한 사람은 그런 안 찍어도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율법은 근본적으로 주는 게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는 겁니다. 왜? 여러분, 죄인과 죄인들이 섞여 살면요, 자기들이 죄인인 줄 몰라요. 왜? 기준이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제일 억울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인 곳이 어딘 줄 알죠? 감옥입니다. 감옥. 보면 웃기죠. 자기들이 억울한 일을 자기들이 만들어 놔놓고 자기들이 억울하대. 자기들이 죄를 많이 지었으면서 감옥에 들어가면은 다 억울하대. 그 얼마나 모순이에요. 자기들이 왜 억울합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자기들이 회개하고 반성해야지. 그거하고 똑같이. 그러니까 이제 감옥에 가면 죄인들끼리 모여서 말하는 게 우습지 않습니까? 예, 쟤는 살인자야, 나쁜 놈이야. 자기는 뭡니까? 강도 좀 했다는 거지. 자기는 비교해서 안 나쁜 놈이야. 비교해서 저거는 아버지도 죽인 놈, 폐류나야. 전 나쁜 놈. 자기는 뭐냐? 다른 사람 물건을 훔쳐서 내 죄는 죄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좋은 사람이고 쟤는 폐류나야. 다 똑같은 죄인인데. 그러니까 죄인끼리 있으면은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른다니까. 그걸 확 밝혀주는 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보면은 야, 이게 우상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나쁜 일인지, 참된 여호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나쁜 일인지 그걸 진단해 주는 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극단적인 얘기 나오죠. 거역하는 자와 불법하는 자와,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아버지와 어머니를 죽인 자들. 자, 이런 것들이 왜 필요냐? 그 당시에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율법의 계명이 없으면은 이것이 나쁜 줄을 모른다니까요, 사람들이. 그만큼 타락하고 부패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딱 줘서 이건 죄인이야, 악한 일이라고 보여주기 위한, 그 율법은 근본적으로 죄인을 위해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착한 사람인지 선한, 아니 내가 정말 바른 사람인지 안 바른 사람인지 여러분 친구들하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다 그 나물의 그 밥 아닙니까? 그죠?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다시 말씀으로 딱 돌아가면은 아,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아무리 착하게 산다 그래도. 그러니까 이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하는 보여주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 기준. 그 악한 사람들한테 명백한 기준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9절 후반부하고 10절 보면은 구체적인 항목들이 나오는 거죠. 아버지와 어머니를 죽인 자, 음행하는 자, 뭐 남색하는 자, 인신매매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자, 요 계명을 보면은 10계명의 5번째에서 10번째 계명에 해당되는 게 많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그래서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말하지 말고 마지막에 뭐 탐욕을 내지 말라. 이런 내용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10계명, 5계명에서 10번째 계명하고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이제 율법. 그런데 이런 것들도 깨닫지 못하고 율법의 선생 되려고 하고 막 가르치는 거예요. 자기 깨닫지도 못하고. 그런 사람들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자, 11절 보겠습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라. 자, 이 참 중요한 말이죠.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고, 쓸데없는 다른 교훈은 뭡니까? 신화와 끝없는 족보와, 그리고 율법의 내용도 모르면서 율법이 되어서 율법을 가르치려 하는 이런 사람들, 이런 교훈 말고 참된 교훈을 가르치라. 아까 그게 5절에 나오죠.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자, 이것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 11절 보니까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라. 자,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교훈은, 자, 세상에 얼마나 많은 교훈들이 있습니까? 신화와 전설 얘기도 보면 거기도 나름대로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 교훈들이 뭔가 권성진학 이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나쁘다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가장 근본적인 교훈은 복음으로부터 나온 교훈입니다. 복음에서부터 파생된 나옴.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성도의 삶의 중심은 딱 복음이어야 됩니다. 복음. 누가 무슨 말을 했는데 그것도 좀 그 얘기도 참 좋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우리 삶을 다 던져서 지켜야 될 교훈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 삶을 다 던져서 지켜야 될 교훈은 복음에서 나오는 교훈.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자면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성경.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교훈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올바른 삶의 지침이죠. 그래서 이 교훈은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복음을 따라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이제 바울이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 바울이 이제 감사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아닌데 뭔가 하면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십니다. 자, 바울이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긴 것을 감사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3장, 2장, 3장, 4장 보면은 이제 초대 교회에 있는 그 이제 교회가 막 형성될 때 함께 이제 세워지는 직분에 관하여서 바울이 얘기를 하죠. 뭐 감독은 이래야 되고 뭐 장로는 이래야 되고 그런 이제 직분, 집사는 이래야 되고 그 직분에 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제 거기에 관한 이제 그런 직분, 바울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직분을 주셨다. 바울은 그걸 되게 감사한다는 겁니다. 물론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특별히 바울이 더 감사한 이유는 뭡니까? 바울은 근본적으로 자기 자신을 볼 때 이런 직분을 맡을 만한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죠. 바로 그 다음에 13절 보면은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뭘 말하는 거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핍박했던 그 자기의 과거 전력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때는 내가 비방자였고 막 예수를 비방했고 박해했고 뭐 폭행했고 같은 의미죠. 막 자기가 핍박자였어요. 자기가 박해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나를 하나님의 그 귀한 직분을 맡겼었으니 얼마나 바울이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그 직분을 맡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서 직분을 맡겨주신 것, 그건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자, 물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파괴한 적도 없고 교회에 불 지른 적도 없고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 몰래 가서 뭐 칼로 찔른 적은 없습니다. 그죠? 뭐 제가 아는 한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입니다. 그렇게는 하지 않았지만은 여전히 근본적으로 따지면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이 귀한 직분을 맡을 수 있는 근본적으로 올바른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가 왜냐하면은 가장 기본적으로 가장 원칙적으로 말하면은 여러분 이 우주의 창조자 하나님께서 피조물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을 맡기는 것은, 그리고 그 직분을 받는 것은 엄청난 영광스러운 일 아닙니까? 별로 실감이 안 나죠. 이런 일들이.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만약에 미국의 대통령이 우리들의 자녀들을 불러가지고 당신 국토부 장관 하시오.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입니까? 뭐 영어로 it is my great honor 이렇게 말할 겁니다. 우리 집안의 영광이라고 말을 하고, 그때부터 집안 대대로 너희 맏대손이 그때 그 백악관에 국토부 장관하고 국무부 장관에서 그런 직분을 맡아서 집안에 대대로 내려가는 전설의 이야기처럼 자랑거리가 될 겁니다. 그 직분이 귀하잖아요. 미국 정부로 봤을 때는 장관이 된다는 것은 참 귀한 거 아닙니까? 행정적으로 봐서. 그것처럼 하나님의 그 우주의 창조자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이 장관 이야기할 때는 실감이 나는데 교회 직분 얘기할 때는 왜 실감이 안 날까요? 우리가 이 직분을 그만큼 거룩하다는 생각이 아직까지 없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없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맡아 있는 이 직분이 얼마나 거룩하고 귀한 것인지를 안다면, 이것만 알고 그 아는 마음에서 그 믿음에서 직분을 수행한다면요, 제가 확신하건대 지금 우리 중국 교회도 그렇고 이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은 지금보다 10배는 더 좋아질 겁니다. 최소한 10배는 더 좋아집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모든 직분자들이 이게 백악관에서 있는 장관 직분보다 더 귀중하다고 확신을 한다면은 이 직분을
얼마나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이 직분에 얼마나 많이 헌신하고 이 직분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전심전력 다 할 겁니다. 근데 실제로 나중에 지금은 아무리 이렇게 설교를 해도 여러분들이 고개를 갸우뚱하겠지만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보면은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맡는 이 직분이 미국 행정부의 어떤 직분보다 더 위대했다는 것을 그제서는 분명히 알 겁니다. 분명히 알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 직분을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을 오늘날 지금이라도 우리가 좀 더 안다면은 지금의 교회는 모든 지구상에 있는 교회는 10배가 뭡니까? 100배 더 좋아지는 거죠. 직분은 이게 백악관의 장관보다 더 귀한 직분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바울이 그거를 맡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바울에게 주셨다. 왜 바울은 그거를 전혀 맡을 자격이 없잖아요. 옛날에 그런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사람. 그래서 그게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그죠?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 자기가 이제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이제 말하는 거죠. 15절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두 가지가 명백하게 나는 거죠. 첫 번째는 바울 자신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 그냥 내가 죄인이었다 정도가 아니고 내가 죄인의 우두머리였다라고 고백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런 사람에게조차도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메시지, 복음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5절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자, 전 지구에 있는 사람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들어야 될 메시지가 있다면 바로 복음입니다. 바로 복음 아니겠습니까? 뭐 기후 환경이 지금 안 좋다. 그것도 전 지구 사람이 경각심 있고 다 느껴야 되겠지만은 지구 환경이 안 좋다고 해서 그거 모르고 죽었는데 구원 받니 못 받니 그런 거하고는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고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그게 결정되어지는데 정말로 이 지구상에서 딱 한 가지 지금 지구상의 인구가 뭐 70억 80억 뭐 얘기하자면 그 지구 70억 80억 모든 사람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들어야 될 메시지가 있다면 소식이 있다면 다른 거 아닙니다. 복음입니다.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 바울이 명확하게 말하죠. 15절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자, 이제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명백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이거 밑줄로 쫙 꺼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요, 전 지구상에 70억, 80억 인구가 다 들어야 될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린 이 듣게 해야 될 사명이 오늘날 교회에게 있는 겁니다. 이것을 가서 전하려고 하는 그 우리에게 천사들에게 임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죠. 죄인 중에 내가 괴수인데 내가 죄인의 우두머리인데도 나도 이 복음을 들었다라는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그래서 바울이 죄인의 우두머리도 이 복음을 들었으니 나도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고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가고 로마로 가서 죽게 되고 그 사역을 오늘날 우리 친구 교회가 모든 교회가 다 이어받아서 그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바울의 편지들을 읽어보면요 딱 하나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가장 주된 사역이고 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여전히 교회로서 남아있는 겁니다. 지금의 뭐 아무리 큰 교회를 할지라도 만약에 그런 교회가 뭐 대형교회를 비난하는 게 아니고 크든 적든 어떤 교회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는 데서부터 소홀해지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영혼의 내적 상태는 부패하고 타락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는 천하 없어도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으로부터 사역이 다 파생되어져 나가야 되는 겁니다. 왜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되니까.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바울이 선포했던 이 말씀 모든 사람이 들을 만한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이것을 계속해서 전하는 친구 교회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디모데 전서를 보면서 사도 바울이 교회와 또 복음에 대한 그 열정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본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을 전하는데 2000년이 지난 저희들이 그 정통과 그 사도성을 이어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아버지 6월 27일부터 일주일간 우리 유스 그룹과 어른들이 함께 합하여서 아마존 성교를 처음 가게 됩니다. 주님, 날씨도 덥고 또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고 또 처음 방문하는 것이라 저희들의 또 실수도 있고 부족한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는 그곳에 가서 우리 유스 그룹과 어른들이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그 선교 현장에 가는 자와 가지 않는 자가 동일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친구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몸이 연약하고 절망과 낙담에 빠진 모든 분들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자녀들 또 교회의 어른들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고